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왜 누구 이렇게 집에 손님 오실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맛있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다가 이분이 안 가실 때가 있어요. 그죠? 가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 이제 계실 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의 어떤 추억이나 마음이 담긴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앨범, 그죠? 사진 앨범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어릴 때 너무 어우 엄청났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 목사들은 목사님 집에 가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집에 가면 그런 집은 아직 이제 목사님들 집에 가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군에 있을 때 어느 신부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신부님은 뭐 앨범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진짜 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은 저 기억나는 게 갔을 때 엄청나게 좋은 커피 머신을, 그래서 그 커피를 정말 잘 내리시는 분이셨는데 그거 막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요. 법사님 집에 갔던 거기 사무실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들 집에 가면 뭐 얘기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보통 어떤 목사님들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표지에 보면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실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아니면 어디 외국에서 있을 때 그분한테 이렇게 직접 사인 받은 거라고.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과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 신대원 선배님이셨는데 그 집에 가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거실에서 뭐 이것저것 보여주시다가 방 안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닫아 거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걸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엄청난 이제 문을 닫고 엄청난 걸 목사님 내가 이게 잘 보여주지 않는 건데 이거 정말 귀한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게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네, 이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해요.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쇼파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이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 여러분 실은 이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 팝니다. 지금은 팔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오래전이니까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 이스라엘에 가셨다가 직접 구해 오신 거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근데 일단 놀랍지 않으세요? 양의 뿔이라니까요. 양의 뿔이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 제품을 쇼파르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이게 짧은 게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습니다. 소형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1에서 25cm 정도가 돼요. 양의 뿔이 21에서 25cm, 중형은 25에서 3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이 엄청나게 길게 자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보통 보는 양들은 뿔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떻게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보통 뉴질랜드 산들이거든요. 고양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뿔이 잘 없고 이스라엘 양들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습니다. 특히 수컷의 뿔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곡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뿔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뿔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승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왕을 세울 때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뭐 하죠? 기름을 붓죠. 근데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부을까요? 어디다가 담아서 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일단
그릇은 아닌 것 같잖아요.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뿔에 그 기름을 부어서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왕이 기름 부음을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그 뿔에 기름을 넣어와서 그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본문들이 실은 많은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후반부 말씀,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었던 그 뿔을 하나님께 그 앞에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영광과 기쁨 주시기를 소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뿔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도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노래하는 시이죠. 시편 18편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뿔의 의미를 그 앞에 뭘 붙이죠? 구원의 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뿔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런 그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우발적인 살인이든 아니면 큰 범죄를 해서 죽게 되었을 때 성전 혹은 성막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있으면 그 양쪽 그 사방 끝에 뭐가 있죠? 뿔이 있거든요. 큰 범죄를 했을 때 그 뿔을 붙들면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준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뿔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뿔이 뭘 의미하냐면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뿔이 있으면 그 뿔은 나에게 주시는 힘, 만약에 그 뿔을 베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뿔을 잘리는 것, 이것으로 표현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제단에 뿔이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을 잘라버리면 그 제단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네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이분이 모세거든요. 자, 이게 모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서 모세의 조각상이에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잘 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뭐가 있죠? 그죠? 뭔지 아시겠죠? 얼굴에 뿔이 있어요.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더니 머리에 뿔이 났나 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 때 왜 머리에 뿔을 만들었을까요?
실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모세 이 조각상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모세의 예를 들면 그림, 그리고 또 다른 조각상들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정말 뿔이 있습니다. 많은 조각상과 많은 그림에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혹시 진짜 모세의 뿔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가져오죠? 네, 십계명 돌판. 2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2 돌판이죠.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알지 못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광채가 나다라는 이 말이, 네, 원래 여러분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실은 모음 없는 히브리어 성경을 전혀 못 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걸 정말 잘 읽습니다. 그리고 실은 모음을 지금은 다 찍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얼굴에 광채가 나다라는 이 말을 원래 그 자음만 쓰면 우리로 하면 키읔, 리을,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카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읽으면 카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별로 표가 안 나요. 원래 성경에서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란이라고 하면 얼굴에 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카렌이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뿔이에요. 그리고 뿔이 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라고 되어 있을 때 광채가 난다 이 말을 다르게 읽으면 뭐 어떻게 읽을 수도 있다고요? 뿔이 나 있으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혹은 그 시대의 많은 미술가들이 다른 그림들도 보면 정말 모세의 그 이마에 뿔이 나 있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해석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얼굴에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데 그 모양은 마치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뿔과 같았다라고 그 속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뿔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많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오늘 주제가 실은 뿔이라는 단어니까요. 오늘 좀 전에 아마 여러분 읽으실 때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또 뭘까요? 뿔입니다. 뿔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뿔이 처음에 누구한테 있죠? 악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악인에게 있는 그 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베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의인에게도 뿔이 있는데 그 뿔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부어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악인에게 있는 뿔은 하나님께서 베신다. 의인에게 있는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뿔이 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의인에게도 뿔이 있을 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뿔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뿔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75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럼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악인들이 뿔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과 방금 읽은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뿔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잠깐 봐보시겠어요? 뿔 보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뿔을 주세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그 뿔을 쓰는 모양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악인은 그 뿔을 뭐 하는 데 쓰죠? 나를 높이는데. 교만하게 남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그 뿔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뿔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길게 본문들 쭉 들면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뿔을 주셨는데 그 뿔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혹은 또 누군가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뿔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걸 나의 믿음,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실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주셨는데 그 뿔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위협하며 교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실은 오늘 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 먼저는 아수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벨론을 그 속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에게 뿔을 주셨는데 그 뿔을 가지고 오만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아까 우리 사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뿔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의 교만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데 그 뿔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의 주제인 거죠. 여러분, 짧은 이 간단한 주제잖아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이 금요일 저녁 시간 함께 나누는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뿔을 주셨는데 이 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가 늘 살 수 있는데 이 뿔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거나 또 아니면 나의 영광을 누군가보다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여러분 왜 요즘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해마다 하시죠? 근데 아마 저는 몇 분들이 대답 안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시는 게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진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건강검진. 몸무게도 재야 되고 내 몸 안을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몸이 안 좋으신데도 건강검진 가라고 하는데도 건강검진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가시다가 실은
큰 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건강검진을 가요. 근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검진했더니 어느 순간 내 몸에, 예를 들면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뭔가가 자라고 있더라.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그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전혀 몰랐는데. 아니, 나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뿔을 주셨는데 그 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누구 데려가세요?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으면 이 12제자들의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 때도 3명만 데려가시죠.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꼭 데려가셨던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 세 제자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죽더라도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언하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죠?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번개 확 내려서 다 튀겨버릴까요? 다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제자라고 교만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꼭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질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혹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찌르는 데 쓰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옆에 계셔서 옆에 있는 어느 새가족,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넓게 보면 목사까지 여러분께서 계셔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옆을 보면 옆에 계신 분들이 내 뿔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실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나한테도 뿔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다 뿔이 있습니다. 저도 뿔이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진 보셨잖아요. 뿔에 찔리면 죽겠죠? 큰일 나겠죠? 여러분 나의 뿔로 누군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또 혹은 교만해서 내 뿔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앙의 열심도 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받을 자격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